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성경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한 18주 이상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7주 정도 사랑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사랑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랑의 제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이 사회가 사랑의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과 이 사회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 비실비실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비전은 중요합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믿음,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랑이 빠진 비전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걸 아시네? 그 중에 제일은,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중간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했던,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5권을 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막내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생애를 살면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에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모든 모습을 보아왔으며 그런 쓰임받을 때에 믿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요한 1서를 쓸 때는 그의 시각이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똑같은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믿는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는 사랑이 구원을 한다 그래요. 사랑이.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 사랑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그게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믿는데 딱 보니까 지나가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하여튼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건 가짜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텐데,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토대로 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도 가짜인 것 같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비전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출석은 예배를 드려도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설교는, 사랑이 없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예원, 방언, 순교, 구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중요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돈이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모가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포합니다. 충정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악수하는 거와 그냥 악수하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인사하는 건 다릅니다. 사랑이 풍성한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충만한 말을 하고, 행동도 사랑으로 충만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비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을 것입니다. 왜?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을 체험하니까. 난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고, 구역 리더들이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지 그 사랑 때문에 녹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냉랭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불평과 시기와 비판과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돌판에 새겨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한쪽의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한쪽의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간음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이 다 사랑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이?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불평과 비판이 다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들으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비판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의 말을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유언할 때 자녀들아, 남편과 아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너무 후회가스러워, 아쉬워요. 그런 유언을 하지, 내가 그때 짜장면을 2그릇 더 먹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내가 사업을 좀 더 잘해갖고 돈을, 죽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3계명을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3계명. 요한복음 13장 시작.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3계명을 주는데 3계명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이 세족식 사건인 거 아시지요?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깁니다. 발을 닦아줍니다.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 얘들아. 3계명은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고린도서 13장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그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자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 무엇을 할 때 제자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구나라는 걸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사람이 안 붙겠어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붙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사랑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구조악들, 또 모든 폭력들, 모든 죄악들,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희망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잘 아는 말씀,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앞에 두 사람이 가마를 메고 가며 뒷사람이 이 가마의 뒤에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을, 두 사람을, 앞에 가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두 사람이 붙잡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에 탄 신부는 뭐겠어요? 사랑이지요. 가마는 왔는데, 종들은 왔는데 신부가 없다. 그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정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대궐 같은 집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집의 대문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런 갖가지 창문들, 여러분, 창문이 없으면 답답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집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난리를 쳐요. 여러분,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어들으세요. 영의 기도를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조금도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낫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주님께 상달되지 못하며 많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야. 예뻐요, 사랑해요,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너무 좋아. 근데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칭찬이야. 사랑이 없는 격려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 쓰거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 쓰면 이 설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훈, 우리의 권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빠진 구역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청사주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센스 있고 교양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하는 게 좋냐?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말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사랑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비판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살려면, 가정이 살려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똑똑한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지식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태도를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랑이 그러면 비실비실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매주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저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3장 이전에는 몇 장이 있죠? 좀 어려워요, 문제가? 12장이 있습니다. 자, 13장 뒤에는 몇 장이 있죠? 여러분, 12장이 은사장인 거 아시죠? 14장이 은사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12장에 은사가 나와 있으며 14장에 방언과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거기에 중간에 사랑이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왜 나쁘겠어? 사랑이 빠진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해도 상처를 받는 거야. 공동체가 깨지고. 어떤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예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신선아, 일단 예언하는 사람은 일단 반말을 해. 8월달을 조심해. 물가를 조심해야 돼. 사랑이 없는 예언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야, 이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사랑이 빠진 비밀을 아는 건 뭐가 있겠어요? 지식도 모든 지식이래. 조그마한 지식이 아니라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예언도 알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로또가 몇 번에 당첨될지 번호를 착착착 쓰면 딱 하면 완전히 그냥 몇 억씩, 몇 억이 아닌가? 몇백억, 몇천억, 막 이번 주도 대박, 그 다음 주도 대박.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예언 앞날을 알 수 있다면, 하루 앞을 알 수 있다면, 한 달 앞을 알 수 있다면, 전 잘 주식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빼고 여기다 넣나요? 우리 교회는 다들 뭐 그쵸, TV도 다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참, 예.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시작. 어떤 분은 막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막 기도하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막 손이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도 꽝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꽝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또 기도해 주거나 또 손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힘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한번 왔다 갈 수는 있어요. 또 돈도 막 줄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옆에 함께 있어서 손 붙잡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거와 비할 수 없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갖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믿음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귀신이 더 낫지요?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꽝인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덥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믿어지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구제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조금 하는 거.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매달마다 구제비가 뛰어나갑니까? 혹시? 한 5만 원씩이라도 매달마다 이게 구제비가 나가나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뭐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전 재산을 팔을지라도, 내 집을 팔지라도, 내 땅을 팔지라도, 그리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것이 자기의 인기를 올라가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구제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돕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선교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선교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몸 바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혹시 한다면, 혹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이 봉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거치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내면적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와 순교가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구제는, 사랑이 없는 순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 유익을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파산한 것 같다. 혹시 파산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 집을 자기가 파산하면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지요? 집도 못 사지요? 차도 못 사지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든 뭘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파산한 사람과 같고 거지와 같고 깡통인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부부들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부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랑 시리즈로서 매 주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사랑이 넘칠 수만 있다면 난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객들은 주인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섬김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기업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작정을 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기를 사랑합니다. 태양을 사랑합니다. 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는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손 내미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의 문 에멧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시로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공포를 몰아낸다. 사랑은 온갖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은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바다는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은 없고, 충분한 사랑이 구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문제가 아무리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아무리 미래가 어둡더라도, 아무리 심하게 얽혀 있고, 아무리 실수가 크더라도 충분한 사랑은 그건 모두를 녹여버린다.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